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 앞에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모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높으신 뜻을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은혜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드러난 진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구속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반석이신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늘 그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때문에 너무나 자격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때론 위축이 될 정도로 감히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인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고. 내가 인생들을 알고 그 인생이 생각하는 바 얼마나 하나님의 높으심에서 멀어져 있는 그 낮음인지 내가 너희를 아노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노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저희들이 알아듣기 원합니다. 은혜의 눈뜬 자 되어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주님을 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 선 그 인격으로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작은 것을 아시는 주여,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인격이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때로는 위선적으로 느껴질 만큼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음을 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정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 원했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되시기를 진정 원했던 적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고자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어미 닭이 그 병아리를 품고자 했던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도다. 그리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그 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그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느냐.
장치 속에 나를 가두려 했다. 주님 그 어리석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 그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그 선하신 손 앞에 인생을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진정 주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삶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비추시며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 앞에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결실들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섭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것,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 넓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더욱 진실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은혜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만을 찬양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런 어머니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어머니들이 있죠. 밥 숟가락을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들을 보았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애를 저렇게 키울까? 저 녀석이 지금 배가 불러서 저렇게 도망다니는 건데, 배가 고프면 자기가 더 먼저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텐데 뭘 저렇게 쫓아다니지? 애 버릇만 나빠지게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저도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했을까? 남의 자식이라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니었을까? 내 자식이었다면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생각,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내 자식을 대할 때 하는 생각과 남의 자식을 대할 때 하는 생각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죠. 팔려간 고멜을 찾아다닌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죠. 너무나도 수치스런 그런 처신을 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아내, 그 고멜을 남편 호세아는 찾으러 다닙니다. 정부를 따라 도망가 버린 고멜은 그 정부의 손에 팔려다니는 노예 신세가 돼버렸죠.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혹시 이런 여자 못 보셨습니까? 그 여자가 누군데 그래요? 제 아내입니다. 불쌍한 사람. 그런 예편네를 왜 찾으러 다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고멜을 찾아다녔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러 다녔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제 아내입니다. 제 백성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러 다니셨죠.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시리즈로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 이야기 전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양을 찾아다니시는 이야기, 자기 아내를 찾아다니시고 자기 아들을 찾아다니시는 이야기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어미닭의 비유를 하십니다. 34절, 그 대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산에 큰 불이 났고 많은 동물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 산에는 야생 닭이 살았답니다. 산불을 끌어 올라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 그 닭을 발견하게 됐죠. 근데 그 어미 닭이 날개를 쫙 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닭의 사체를 들춰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 닭 날개 아래에 병아리들이 있더랍니다. 불에 타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병아리들이 발견된 거죠. 이 병아리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미 닭의 날개가 이 병아리들을 보호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장면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데에는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피하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예수님을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말이었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은 분명 긴장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긴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같은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시거나 제재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방해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대신에 예수님께는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무엇도 예수님을 긴장시킬 만한 소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긴장되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2번 부르시잖아요. 이 표현은 제유법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지금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나 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제대로 기다리지도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환영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문제죠. 이 사람들은 실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2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래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가 그런 사람들 아니냐. 실제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는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너희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에 정평이 난 사람들이죠.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았고 그런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한 행동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선지자들을 구덩이에 가두고 선지자들을 누명 씌우는 일에 정평이 난 사람들이었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또다시 돌을 들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죠.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설명하는 핵심 주제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셨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가인을 변화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셨으나 당신의 사람들은 그 날개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셨으나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으나 지혜롭게 빚어주려고 하셨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려고 하셨으나 그들을 그렇게 돌봐주려고 하셨으나 사람이 거부했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성을 세웠죠. 에녹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모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세상. 전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오늘날 세계를 보십시오. 연일 뉴스에서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 그러죠. 그 일 때문에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서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온 세상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마이크를 들이대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나 군사적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각 정부마다 이번에 신형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뉴스에 내면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든든하다.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세상은 매일 더 심각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핵무기로 무장을 하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 너희들만 핵을 가져야 돼? 너희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도 핵무기 가질 거야.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혈안이 되었죠. 이미 세상에는 이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 충분한 핵무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시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죠. 누가 누구에게 다가서야 할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서서 하나님 우리 좀 품어주세요 이래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을 피해 다니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 눈을 슬슬 피해 다니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 아이들, 배우고 익혀서 발전해 가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죠.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많죠.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 자녀를 보호해 주려고, 그 자녀를 멋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알 수 없다고 표현할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동으로 분명히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요. 하나님! 좀 적당히 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단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좀 질척거리지 마세요, 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죠.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죠. 이 사람들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저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앤드류 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교사였는데요. 1948년이 되면요.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산당이 국민당을 밀어내죠. 중국이 공산국가가 됩니다.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때는 또다시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때예요. 중국에 계속 남아서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앤드류 로이 박사도 고민을 한참 하다가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곧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공산당에서 파견한 신문관이 와서 2년 동안 지독하게 로이 박사를 신문했다 그럽니다. 조사하고 강요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신문관이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요. 로이 박사, 잘 들으시오. 예수의 가르침은 굉장히 열등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마르크스나 모택동 수령의 가르침에 비하면 예수의 가르침은 너무나 저속하오. 알겠소? 이 사람이 아주 지속적으로 로이 박사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래요. 예수가 선한 목자라고 했소? 나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구만. 선한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버려두고 그 양을 찾으러 떠난다고 하지 않았소?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것은 전체의 대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란 말이요.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어떻게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소? 알겠소? 그러자 로이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당신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이야기는 나머지 양들에게 무책임하게 그 양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양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실종된다 할지라도 목자님은 곧바로 나를 찾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무한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그 신문관이 자랑하던 모택동과 스탈린은 진정 선한 목자였습니까? 전체의 대의를 위해서 책임있게 행동한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악랄한 독재자였죠.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숙청했던 그들이 자랑하는 그 대의를 앞에다 걸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품어 안으려고 날개를 펴고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셨으나 사람들은 그 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알아서 좋은 나라를 세우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 결과를 보십시다. 세상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기술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제도가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13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AD 70년 유대 반란이 로마 군대로부터 진압을 당하고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그날을 보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느라 이미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게 되겠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부디 그들 속에 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씩 이 땅의 순례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언제나 이 세상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더욱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커다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 자기 백성을 품어주려고 하실 때 그 품을 거부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셨던, 그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의 순례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품어 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시는, 날마다 더욱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연단하시며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그 선하신 손의 섭리가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승리의 순례길 걸어가시기를 늘 응원하고요. 코로나가 참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건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